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6페이지 부근에 있습니다. 이 중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시편 16장은 메시아 찬양이라고 그렇게 학자들이 말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메시아 찬양. 메시아 찬양.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다윗의 시. 다윗의 시. 시편은 시편 150편이 있는 중에 75편이 다윗의 시예요. 지금 말한 대로 그 표제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75면 시편 150 중에 반이에요. 나머지는 다윗이 임금이었을 때에 대부분 만들어진 시예요. 찬양곡이에요. 그 시대에 다윗과 함께 이 찬양대를 한 사람들이 허만, 아사 뭐 이런 사람들인데 다 이 찬양대의 요원들이고 노래를 지휘한 사람들이에요. 다윗은 목사가 아니잖아요. 우리말로 하면 집사고 권사고 장로님이고 일반 관직에 있는 사람인데 자기 생애 동안에 가장 중점을 둔 게 성전 예배예요. 다윗은 성전을 지치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성소. 이건 그 장막이 옮겨 다니면서 유목민이잖아요. 그게 성전이 움직여지는 성전인데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움직이지 않는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그러니까 중심적으로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싶었어요. 요새 말로 말하면 정해진 강단과 정해진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싶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다윗의 장막이라고 그 임시 예배 처소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이 지금 이스라엘 가면 그 시온산 옆에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하고는 달라요. 오늘 시편 16장을 하면서 그 시편을 지은 다윗의 신앙의 그 핵심이 뭐냐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중심입니다. 먼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중심. 우리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한번 합시다.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주께 피하나이다. 제가 2절 읽어볼게요.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주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시니 그 주님이라는 말은 주인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피하나이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오늘날 21세기 이런 시대를 지나가는 상황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피하나이다? 아니에요. 돈에 피합니다. 그래도 돈을 말해요. 국가의 모든 기구들이 사람을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연금제도, 보험제도, 그 다음에 우리의 주거, 의료 제도가 거의 완벽하게 노력을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그거에 따라가거든요. 그러나 내가 한번 얘기해 볼게 들어보세요. 그런 세상의 안전한 제도를 의지하지 않고 한번 합시다. 주여.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4차 산업의 시대나 이 과학기술의 시대에는 매우 어려워요. 어렵긴 하지만 우리가 어떤 신앙의 분류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농경사에서 1차 산업의 사회에서는 가능한데 수도원적인 삶이에요.
자기가 땅을 일구어서 먹고 입고, 그리고 병들면 거기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역 밖을 떠나지 않고 그 안에서 죽어요. 예를 들어서 로마에 가면 칼타콤이라는 그렇게 성지순례의 핵심지예요. 땅 속에 들어가서 100년, 200년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땅 밖에 세상에 관여는 안 했지만 거기 왕래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보았던 자손들이 있더라고요. 자녀들이 있어요. 제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땅 속에서 나와서 세상의 풍요와 부요를 누렸지만 그들의 뿌리는, 마음의 심지는 부모님이 생활하던, 신앙의 선배들이 생활하던 그 땅 속에 그렇게 불편하고 그렇게 어렵고 사회적인 제도를 전혀 의지 않고 보험, 의료, 건강 그거 생각 안 하고 주여만 했던 사람들, 그리고 찬양만 했던 사람들의 그 씨앗이 뿌려져서 급기야, 내가 얘기해 볼까요? 왕궁에도 이런 신앙의 내용이 전파되고, 임금님이 변화되고, 임금님의 어머니가 변화되고, 국회 또는 사법 모든 기구가 변화돼서 결국은 AD와 BC를 이루는 역사적 갈림, 분수령을 이루었던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게 과거 옛날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은, 잘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는 4천년이요,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전 2000년으로 보고 그 후 오늘이 2019년이니까 약 4000년 이 성경 역사에서 가장, 이 성경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사람은 다윗인데, 그 다윗은 돈과 명예와 권세와 어떤 정치력과 지식 그거가 아니고 이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이 엄청난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내가 주께로 피하나이다. 돈으로 아니고 명예로, 권세로. 지금 정치하는 분들 우리가 뭐 잘 보시다시피 그 직분이 생명을 걸잖아요. 주일 예배 빼먹는 거 우습지 뭐. 교회를 생각하는 것은 자기의 그냥 친교 단체지, 생명을 걸지. 그 다윗은 지금 잘 보시면 달라요. 우리가 지난 한 두어 주 전에 한 시편 145편 1절,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됐어요. 다윗이 왕이에요. 왕인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왕이 있다는 거예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참 신비한 거예요. 다윗의 이 시편 150편까지 반이 다윗의 시인데, 그분의 이 노래하는 근저에는 한번 더 해봅시다. 하나님 중심이었다. 하나님 중심이었다. 시편 18장 1절 2절, 여호와가 나의 힘이고 나의 능력이고 나의 권세고. 우리가 세상을 의지하잖아요. 지식을 의지하지요. 자기 품위를 의지하죠. 건강, 또 자녀, 출세, 길. 우리가 기도할 때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는 하고, 여호와여 내게 자녀들의 길을 열어주소서 하는 거하고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흔들리면 다윗의 신앙은 관계가 없어요. 다윗의 시편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나올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을 노래했다. 한데 하나님을 노래함. 하나님을 노래함.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고 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할 것이다. 다른 가치, 다른 절대성은 없다 이거예요.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른 신에게 돈도 물질도 자식도, 자식이 우상이고 여기 신이지. 그런데
그 7절을 읽어보면 7절 제가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한번 해보다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다윗은 여호와를 찬송한다는 게 찬송할 형편이 돼서 하는 게 아니야. 밤마다 낮마다 아침마다 저녁마다 우리가 말씀을 외우자고 할 때 앉았을 때든지 일었을 때든지 길을 걸어갈 때든지 또 손목에 메고 문설주에 기록하고 가슴에 말씀을 기록하라. 태필인 머리에 말씀을 붙이고 다니라. 그 내용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보다는 쉼 없이 온종일 마찬가지로 말씀을 그렇게 익히라는 게 우리 사상과 가치관이 달라지는 거죠. 변화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이 피의 살, 신경, 세포가 달라지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한번 해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러분 많이 설교 들은 것 시편 57편 7장 내내 다윗의 시인데 고난의 극지성에서 이것은 다윗이 신하였을 때 선왕인 사울 왕이 신하를 죽이려고 해요. 정치적인 갈등이겠죠. 그런데 굴속에 피하고 토굴에 피하고 천막집에 피하고 강가에 피하고 외국에 도망다니면서 굴 속에서도 이겨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니라. 여러분 어렵습니다. 다윗은 그랬단 말이야. 그리고 참 신비한 거예요. 이게 신앙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좀 더 변화되어야 된다는 내용을 이 사람에게서 보게 됩니다. 시편 57편 7장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항상 밤에도 바꿔 말하면 이건 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너무 이해가 안 되는데 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이렇게 죽음의 환경에 이를 수 있는가? 이런 비극과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 있을 수 있겠는가? 이제 그거는 이제 상대적이라는 거야. 상관없이 아무나 여호와를 찬양하라. 세 번째 성도의 특권 의식이 있었어. 한번 성도의 특권 의식.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있는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성도들 이 핵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의 아주 긍지, 절대 긍지. 그 내용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거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지.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나는 성경의 여호와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거지. 다 그거 그냥 울타리 안에서 내가 그 울타리. 우리에게 적용시킨다면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막 예수란 예자만 나와도 막 그냥 다윗 같은 경우는 그게 오늘 시편 150편을 설교할 텐데 그냥 교회에 교자만 들어가도 하나님의 하자만 나와도 막 춤을 추는데 여러분 한번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권고하거나 나 자신을 비추고 나를 떠나서 다윗의 신학이라고 말해요. 이제 거기서 시편이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시편 150편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 물론 여기는 다윗의 시라는 표제는 없어요. 그러나 다윗 시대에 성취되고 완성된 걸 보아서 다윗의 영향력이 지대한 거예요. 예배 모습을 만들어내는 거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할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중에 위대하지 않은 것도 많아. 미끄러진 것도 있고 내가 절망하고 세상이 어떤 신앙적인 내용으로 안 될 때 가족 자녀들이 그럴 때도 억수로 많아. 그런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포와 수금으로 찬양할지다. 이것을 절대적이라 그래. 하하,
가능하냐? 다윗의 생애에서 그걸 말해주는 거 아까도 말했잖아요. 소고치며 춤추. 그러면 집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땐 북 하나 사다 놓고 감사 찬송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애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거 봐요. 힘으로 해가지고 어깨가 쭉 늘어서 슬퍼가지고 다니는 선생님, 집사님, 어머니, 권사님, 애들이 보고 엄마 왜 그러냐고. 야, 예수 믿어도 헛믿은 것 같다. 절단 나는 거지. 그런데 속 터진 일이 애들이 봐도 가난해. 아침 못 먹어. 끈이가 없어. 계속 어려워. 병 들어서 특별히 아주 고통이 있는 분들이 잘 알아. 그 통증을 이기기가 얼마나 어려워. 그 통증을 이기기가 얼마나 어려워. 그래도 그 통증이 있지만 하나의 신앙 고백, 이 옆에 뿌리가 심겨져 있단 말이야. 한번 해보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성도의 특별한 긍지. 그 주님이 나에게 절대고 예수가 절대고,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교회의 예배고 찬양하던 모습들이고 여기서 예배를 인도하던 그 사역자들의 모습이 그리워지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성도의 특권의식 중에 여기 있어요. 하면서 하나님.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하나님이라는 하자, 히읗자만 나와도 막 다윗이요. 이게 시편의 배경이요. 아까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가 그 이름으로 이루는 신앙의 겉모습으로 평등 평화의 나라보다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정신과 그 단어와 언어로 진행되는 공동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막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드리는 소리만 나와도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드리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들으면 혹시 좀 부담감을 느낍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땅 하면서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세계 모든 열방 가운데서 좀 보호하시려고 울타리를 쳐준 땅이 가나안 땅이 팔레스타인인데, 그 땅에 대한 긍지는 말할 수가 없어요. 요새 싸우는 거 보면 알잖아요. 절대로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땅이지, 법원에 등기부등본이 누구 이름으로 됐는가 아무 상관도 없어요.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그 땅에 서 있는 게 기쁨이고 감격이고 축복, 긍지야. 하나님의 건물, 이 시편의 바탕이, 야, 다윗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하나님의 종에 대한 긍지. 이게 이제 앞으로 시편하면서 여러 군데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만 있으면, 야, 다윗에게는 절대 긍지야. 특별히 하나님의 종들에 대한 넘치는 그 경외의식이 있었어요. 다윗이 이 임금이 되기 전에 사울의 정권 안에서 관료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정치적인 갈등으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군대를 풀어서 사살 명령을 내리는데, 그 위기 있을 때마다 자기의 정당 방위로 사울 왕을 밀쳐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다윗의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에 대해서는 손을 대지 않는다. 참 신비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으면 얼마나 경외심을 가지고 법을 따르느냐. 이게 그거는 여러분 잘 들어야 그 내용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유목민이요. 항상 전투 준비가 안 됐어요. 예배 준비는 되어 있지만 싸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하루를 살 준비는 되어 있지만 내일이 준비가 약해요. 유목민의 특성이요. 그리고 오늘은 이건 내 것으로 가는 거야. 이 유목민의 입장에선 오늘날 우리말로 사실은 그 연금이라든지 또는
의료보험이라든지 라는 데서는 조금 그 문제를 제기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전쟁에 약한 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은 지팽이 짓고 사는 민족이요. 왕을 비롯한 모든 군사 정부 지휘자들이 벌벌벌벌 떨어요. 벌벌벌벌 떨어요. 다윗은 어린 소년, 적어도 14살 정도로 봐요. 전쟁터에 형님들을 면회 갔더니 야, 골리앗이라는 블레셋 장군이 큰 소리, 이스라엘 모욕하는 거요. 그 군대의 무력함을 비웃는 거요. 그들이 섬기는 신의 세계를 터치해서 냉소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슴이 부일어난 거. 지금 나 같은 거 와요. 너 골리앗,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나? 나는 내가 모욕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핵무기, 돈, 국가, 이 정치가들의 그 언변에 흔들리지 마세요. 새벽 기도의 목사님들의 말에 집중을 하고 성경 말씀에 집중하고 나를 키워줬던 목사님들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중심 뿌리는 거기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왜 성경 들고 다녀? 왜 우리가 교회에 그렇게 충성을 하고 엎드리겠어요? 전쟁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상 17장 40절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여호와예요. 이게 요새 4차 산업의 시대, 과학의 시대, 돈의 시대, 명예의 시대.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남았지만 이거 큰일 났어요. 어린이, 학생, 중학생 다 여기에 푹 빠졌으니 성경은 들고 다니면 이게 참고서만도 못이야. 없어도 생명에 지장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이게 큰일 났지. 근데 다윗은 그게 야, 이거 우리에게 교훈을 줘. 이게 옆에서 배운 거예요. 자기 신앙의 지도자들한테. 우리가 이 지도자 역할하는 게 야, 이게야. 여호와께서 너를 오늘 무너뜨릴 것인즉 하늘의 새와 들의 짐승이 내 고기를 먹을 것이니라. 아멘. 성도의 긍지요, 이스라엘의 긍지요. 여러분 다시 물어봅시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교회 나왔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교회는 다른 건물하고 비교해서 그냥 어떤 공회적인 단체 건물이 아니야. 그렇게 이게 다윗은 마지막, 오늘 하는 마지막 어떤 메시아 신앙, 메시아 찬양, 메시아 찬양. 이걸 하려고 이제 여기까지 온 건데, 자, 우리 이제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8절, 오늘 본문의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내가 설명하면 여러분 알아들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의 12제자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쭉 전달됐어요. 그게 사도행전이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일 처음으로 설교를 시작한 사람이 베드로가 첫 번 설교할 때, 인간이 예수님이 설교할 때 성경 본문을 어디를 선택해서 읽으셨게? 지금 영상에 있는 거예요. 시편 16장 8절을 읽고 설교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님의 첫 번째 설교는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을 이었어요. 잘 보십시오.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여호와를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무슨 말이냐? 이 성경 본문을 읽어놓고 베드로가 설교를 한 것이 사도행전 2장 3장이 되는데 자세히 있어요. 성경에. 무슨 말이냐? 이 내용은 메시아가 오셔서 인간의 죄와 저주를 씻어 주신다 하는 뜻이라는 거고,
그리고 베드로는 여기서 설교의 적응을, 우리는 예수가 왔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거긴 사도들에게 설교한 거거든요. 안 믿는 사람에게 설교한 거 아니에요. 이 본문은 약 120명 앞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번 해보자. 죄와 저주가 씻어졌다. 자, 들어보시오. 예수님과 다윗 왕,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 왕과의 시간 차이는 1000년입니다. 꼭 1000년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선지자가 아니라고요. 왕이라고요. 일반인이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하고 이 땅에 정치하는 세상에 그렇게 시련 우여곡절을 많이 겪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며 이렇게 시편에 엄청난 이 찬양의 시를 쓰고 이스라엘 4000년 역사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다윗이란 말이야. 그 내용은 뭐냐? 그가 왕이었다는 것, 어떤 음악가였다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 근거 뿌리가 있는데 메시아를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왕이었었는데 이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하는 베드로는 다윗은 선지자였다, 딱 그렇게 찍어서 다시 재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에 의해서 설교 나오는 것이 막 감격이요. 여러분 한번 내가 물어봅시다. 메시아라는 이름이, 메시아라는 그 대명사가 이제 직접 인칭으로는 예수라고 이렇게 이제 직접 나오게 되는 건데, 베드로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보고서 저와 여러분 같잖아요. 막 믿어지는 거예요. 막 감격이.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못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 나가는 거예요. 먹고 있고 보약 먹을 새가 없어. 그리고 자동차 살 시간이 없어. 집행 짓고 그냥 뛰어나가는 거야. 그냥 뛰어나. 옷을 2벌 입을 생각 없어. 옷을 갖출 그런 거는 여버려. 그냥 입은 옷대로 그냥 있는 신발 띄고. 오늘 우리가 전도하자 별 내용들을 다 하잖아요. 예배드리자 뭐 참석하자 하잖아요. 이 말이 필요 없어. 이게 우리는 성령 임하심이라고 하는데, 베드로는 이 예수를 받아, 메시아를 받아. 그런데 베드로는 과거에 오신 메시아를 본 거예요. 며칠 전에, 몇 달 전에. 그런데 다윗을 노래하는 것은, 이 시편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은 지금도 말했잖아요. 다윗은 메시아보다 1000년 전이요. 그런데 1000년 후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역사, 우주의 역사를 보고 있는 거예요. 이야,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요한이라는 사람,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그것도 놀라워. 나는 이게 다 놀라운 사람들이야. 보라, 요단강가에 거리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요한 순교를 했잖아요, 헤로데에게. 그런데 야, 그게 세상 죄를 지고 가다. 그러면 여기서 이것은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리될 때는 베드로의 이후에 나오는 설교 내용은 이런 뜻이에요. 한번 합시다. 제가 이런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과거를 묻지 않고, 지난 날을 성품을 묻지 않고, 그 과거의 인격과 지식을 묻지 않고, 다시 물어봅시다. 그냥 공부라고 생각. 예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당신은 죄가 없어졌습니다. 아멘. 당신은 저주가 없어졌습니다. 아멘. 당신은 불행이 없어졌습니다. 아멘. 내가 또 말할까요? 당신은 질병이 떠났습니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요 지금 요건 고린도후서 5장 17, 요거는 사도 바울의 말이죠. 베드로에게 예수는 절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다 치고, 베드로는 과거에 오신 예수, 다윗은 예수 오기 1000년 전에. 자, 그럼 오늘 우리 자신의 비판이요. 우리 자신의 비판이요. 왜 낙심하고 절망에 사로잡힐 필요가 해요? 그리고 세상에 그렇게 깊이 빠지는 것은 다 허무요, 허망이요. 금방 끝나. 인생은 금방 끝나. 진짜 끝나요. 진짜 끝나요. 근데 이보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는 예수님보다 800년 전이야. 다윗보다는 후겠네. 근데 참 신비한 거예요. 예수님을 그대로 언어를 표현하는데 이 우주 역사라는 거예요. 이야,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다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아니라는 거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임이라. 이 말이 메시아가 오시기 전 800년 전에 이 하늘과 땅을 보고 예언하는, 나사나 천체 연구가들은 하늘과 별과 은하의 세계와 이 태양 세계를 연구하고, 과학자들은 물질에서 에너지를 발견하는 걸 찾아내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이거는 우주, 그거보다 더 근원을,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는 예수님보다 2000년 후에 살잖아. 우리 한번 노래하는데 나의 죄를 씻기는 힘차게 한번 해봅시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중에 마가복음 2장 5절 큰 퀘션이요. 불신앙자들에게는 퀘션이요. 중풍병자를 보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참 신비한 거요.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군대 귀신 들린 환자를 향하여 더러운 귀신아 그에게서 떠나라 그러는 거야. 야, 우주를 바꾸고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통치하는 다윗의 그 왕국을, 이스라엘 정국을 알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더 알았어요. 하나님이 이루실 죄와 저주가 떠나간 세상을 보았어요. 요새 정치가들이 말하는 것은 살짝 평화라는 단어로, 자유라는 단어로 약간 포장한, 그 속에는 더러움과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미움과 갈등과 우상숭배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것 잠깐 포장한 것뿐이지. 그러나 그 나라 이 사람들이 정치적인 애쯤 어떤 정부든지 그럴 거예요. 정치는 요한계시록 보면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이, 더러운 짐승이라 그랬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교회는 근원적인 걸 택하는 거야. 죄와 저주가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윗은 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나는 믿는다. 나는 믿는다. 이걸 믿는다. 사도행전 16장 30절 주 예수를 믿으라. 감옥에는 죄수가 밖에 시행하는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큰 소리치는 군왕 호구를 향하여. 사도행전 16장 그런 거예요. 감옥에 갇힌 바울이 낙심과 다른 사람 볼 때 저주받았다 그럴 거 아니야. 그 속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네 번째, 시작. 하나님의 자녀 권세가 오셨다. 이게 자신의 고백이요. 이걸로 주면 안 돼. 이렇게 손에 힘도 잃고 다리에 힘도 잃고 여러 가지 육체가 끝날 때 여러 가지 질병이 오는 사인이 와요. 고통, 괴로움, 불편함. 그러나 흔들리지 말고 이 메시아 찬양, 주님 찬양이 우리 속에서 폭발처럼 항상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능력이요. 아니, 이 능력이 유지되길 바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도 혼돈하지 마. 아픔과 고통과 통증이 와도 쓰러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잘 기억하고
나의 죄를 씻기는 노래하면서 헌금을 드릴 텐데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